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의 성전의 각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853년경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대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사해를 건너 유다 영토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만을 쳐다봅니다.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욕만을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전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 왕을 도와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고 간신히 돌아왔지만 이 일로 인하여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일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만이 풀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 듣고 나라의 개혁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남아있던 아세라 신상들을 제거하고 산지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재판관을 세울 때에도 관리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지은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이켜도 끝까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검사처럼 우리의 죄의 그 제목을 찾아 하나하나 법대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도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침략했던 이웃의 강국들을 패하게 하셔서 유대 나라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리우게 하신 것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순결하게 만드시고 우뚝 서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하여 힘을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축복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사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인을 받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서 함께 성전 앞에 모여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기도했겠지만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올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기 정도는 내가 해결하고 암 정도 걸리면 그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호흡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쉽게 하는 목사도 많고 재능 있는 목사도 많은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이제 모두가 다시 모인다고 해도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나갈 것입니까? 기도할 때 제게 주신 응답은 내가 부족한 거 다 안다. 너 부족한 거 다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된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쇠하거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하면서도 그 늦잠의 습관을 잘 못 고칩니다. 휴대폰을 늘 손에 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휴대폰 보다가 길 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그 습관 잘 못 고칩니다.
자기 자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습관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결한 옷차림으로 나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그 말씀이 다 내게 임하도록 아멘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했을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기록하다가 얼른 일어나서 다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펜도 새 것으로 바꾸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했다는 글을 읽고 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중에 식사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다시 말씀의 원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한 손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안다는 사람들은 미신 같은 행위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저의 신앙의 습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저 드리지 아니하고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드린 것, 그런다고 돈의 가치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지만 정성껏 풀을 먹여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겠다는 신앙의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서 불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까지 쏟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영적 습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배 시간에 꼭 늦게 들어오는 것, 신앙의 습관이 잘못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신앙의 습관은 고치시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잘한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유명한 왕들입니다. 이 세 왕이 다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왕들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좋은 기록으로 이들의 이름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된 그 훈련을 통해서 자세가 어떤 순간에서도 매끄럽게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에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나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몸이 병들고 약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기도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며 힘을 쓰셨습니다.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길 힘쓸 때 기도의 순간에 힘써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까?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망하기를 힘을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과 싸우면 마귀가 분명히 이길 텐데 못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 역사할 때, 내 힘으로 힘들 때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인생을 학벌이 만들고 세상의 실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은 기도의 실력이 만드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연합군의 침입 앞에 여호사밧은 관료들을 불러 모으고 작전 회의를 하고 무기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의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전뜰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은 성경에 의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후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 봉헌을 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성전 뜰에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성전과, 즉 교회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나 성전이라고 했지 오늘날의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사모할 수도 없고 교회당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교회당은 함께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를 할 때에도 성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이곳 교회당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곳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대할 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아주 까탈스럽게 봅니다. 우리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해도 그 가운데에서 꼭 문제점만을 잘 끄집어냅니다. 사람들을 좋게 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함께 대화를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편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지나가다가도 밥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식사하자고, 아무개 누구도 와서 나랑 식사하자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림교회를 바라볼 때도 최고의 긍정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도 긍정으로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바라볼 때에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고맙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뛰어들고 혹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유대를 치러 온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세일을 쳐서 멸하였고 이후에 남은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망대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강국들이 다 무너졌으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국가의 문제나 개인과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성전에 나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에 나와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대도 쉬지 말고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실에 기도가 가득 차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